할렐루야.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성도님의 심령과 또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자는 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같은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관심과 돌봄을 실천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따뜻한 밥 한 번 나사로에게 대접해 주거나 또 그를 돌봐 주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사로는 배를 채우고 또 아파도 상처를 치료조차 못하고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고 있는 그런 처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재물의 풍요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이웃도 영원한 미래의 소망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았고요. 이웃도 아무런 관심과 사랑과 어떤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그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죠. 또한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음부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자신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서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그 음부와는 서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의 수렁에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지옥에 가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삶을 우리는 꼭 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삶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오형제가 지금 자신과 같이 음부의 고통을 받지 않게 이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리셔가지고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큰 기적? 네, 그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함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결코 음부의 고통 속에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큰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매몰되고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삶,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